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서거하신 지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강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했던, 그리고 일제의 그 침탈의 악함을 나타내기 원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총을 쏜 안중근 의사의 그 삶은 비록 31세의 젊은이의 행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깊은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캐톨릭 신자였던 그에게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주는 도마 안중근의 사상을 일본에서도 높이 사게 되는 재평가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과 같이 역시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던 조 마리아 여사는 마지막 아들에게 주는 서신에서 너는 천국에 가게 되니 일본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라고 편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안중근 의사도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이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국가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편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매우 젊은 2016년이기 때문에 85년생으로 볼 수가 있는 이 젊은 형제가 국가를 위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단순한 그 어세시네이션이 아닌 투철한 신앙과 사상 가운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평가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게 되었죠. 작년에 뉴스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관해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특집 약 130페이지에 해당하는 여러 신학자들과 여러 종교의 해석의 그 리포트를 모은 아티클을 모은 특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평가들이 다양합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서거, 국가를 사랑한 유대인의 회복을 원했던, 로마에서 회복을 원했던 국가 지도자의 서거로 보는 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국한 열사로 보는 그러한 뷰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모슬렘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뷰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오늘날의 신앙과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헤롯 당과 빌라도파, 그리고 경건파인 바리새,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사이에 억울하게 죽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라고 보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두가 다 부활을 부정하는 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부활로 그대로 증명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적인 기록답게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 가감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디스크라이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유월절에 3시에 숨을 거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원한 것은 다른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그는 적어도 예수님의 시신에 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묻게 된 것이죠. 안식일에는 시체나 무덤과 관련되어 있는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그것을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 이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의 사건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첫째 날에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 묻히시는 그 광경을 보았던 남자 제자들이 아닌 여성들이 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이제 무덤으로 부활절 아침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하나의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당시에 그 안에 유인의 물품을 같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할지 모르고 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봉인을 하고 돌로 막아 봉인을 하고 병정들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는 큰 돌로 막혀 있기 때문에 당시 부자들의 돌에 묘지의 흔적이 지금도 유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3톤에서 크게는 10톤에 달하는 그 돌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무덤물의 돌을 우리를 위하여 굴려줄 것인가, 열어줄 것인가가 그들에게 난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그곳에 가보니 이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 가보니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empty tomb, 즉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엥겔로서라고 불리우는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을 하는 종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문에, 무덤 문에 그 돌을 굴려 주셔 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으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여 주게 된 것이죠. 절망 가운데 누가 무덤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염려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자 그 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계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He is risen. 이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나와 있는 에게스테라는 특별한 헬라어 단어가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He is risen.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산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명령을 하여 주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니 제자들에게,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이라고만 해도 되는데요, 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어부로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장소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거기에서 처음으로 맛봤던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그 소명 가운데 제자를 부른 장소가 갈릴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한 예수님이 안나의 제사장의
재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며 베드로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수를 하러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랑 가운데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 중에 특별히 한 여성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완전수인 7을 나타낸 것으로 봐서 완전하게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그러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축사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갈릴리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로 알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게 되죠. 그리고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시여 라고 그가 화답을 하며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10절의 본문에 보면 많은 제자들은 함께 모여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적어도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건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중간까지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냥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말을 했지만 self-serving bias,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편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비관적인 예수님의 죽음만 지금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 주시건만 여인들은 절망 가운데, 베드로는 교만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했지만 그 교만의 실패 가운데 3번을 부인하며 그 슬픔 가운데,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따로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여,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을 망각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지금 부활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건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글로바와 한 제자, 2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부활하심을 증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도 2 사람에게 나타나여 주셔서 부활을 실제 증거하여 주셨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시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청력으로는 듣긴 들었지만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손 직접 만져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자신의 의심을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져보고서야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언한 그 말씀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였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여 주었건만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것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정관념 가운데 회의와 의심으로 자연의 법칙 가운데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증인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꾸짖으시죠.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의와 의심 가운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강팍한 그 마음은 불신의 결과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충분히 있지만 성경 외의 기록은 많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인의 기록들은 성경 외의 로마의 법적인 다큐멘트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 더 영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총독이었던 트로잔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터키 지역 7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시작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 지역에 기독교 교인들의 행태에 대해 황제에게 보고하는 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들이 왕성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핍박할까요? 하지 못하라고 할까요? 라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트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로마에게 해를 끼치느냐? 그 모임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면 핍박을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리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리라고 불리우는 교인들은 로마에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트로자는 답답합니다. 그러면 핍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성은 초대교회 때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증인들이 많이 있는 시기에 성경이 쓰여지게 되고 아직도 그 위트니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부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이 발달되면서 이성주의로 말미암아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와 신화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다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였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역사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기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활의 은총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빼야 되는 비신화와 디미탈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성주의, 자유주의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로 부활했냐 보다는 그냥 내가 무엇을 믿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강조하는 역사가 빠져버린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믹서기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믹서기 중에 뭐 독일제가 좋다는 분도 있고 미국제가 좋다는 분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컨슈머 리포트에 의하면 블렌텍이라고 불리우는 이 믹서기가 거의 최고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테일 프라이스는 1,800불인데 아마존에서는 1,200불에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창업자는요 탐 딕슨이라는 분입니다. 탐 딕슨, 이 사람이요 자기 믹서기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광고하기 위해서 Will it blend? 이라는 이 그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믹서기에 주로 뭘 갑니까? 과일 같은 거 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거 많이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요, 이 신발을 갈아버립니다. 거기에 이거 갈릴까요? 라고 하면서 가니까 진짜로 갈려요. 아이패드를 갈아버립니다. 아이패드를 부셔가지고 다 갈아요. 삼성 뭐 노트, 갤럭시 노트 같은 거 갈고요, 게임기 다 갈고 다 갈아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다 갈려요. 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패드의 아름다운 아이콘의 색깔은 다 없어지고 시커멓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트니라는 신학자가 오늘날의 우리의 불신과 회의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갈아 엎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를 갈아버리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되죠? 색을 막 계속 더하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고유의 색깔은 없어지게 되고 점점 회색빛으로 가다가 시커멓게 되는 것처럼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 가운데 내 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변화가 아닌 나의 생각의 사상의 틀로 갈아버리게 되면은요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갈아버리는 혼합적인 신앙은 시커멓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의 말처럼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인벤트한 발명한 말이 아닙니다. 나도 전에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그 말이죠. 다말색 선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의 삶을 사도들에게 받아들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대로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나타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33절에 연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은 당시에 고린도의 팽배에 있었던 철학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에피큐로스라고 불리우는 이 철학자처럼 이분이 한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There is no God, have fun.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그 윤리에 얽매이지 말고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There is no tomorrow, have fun. 내일은 없기에 오늘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자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진짜 뭐 내일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처럼 밤새도록 노는 분도 계시고 미래가 없다는 듯이 그냥 정말 흥청망청 전혀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여
너무나 익숙한 부활절이 우리에게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감동이 없는 하나의 절기가 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며,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됨을, 근원이 됨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오늘 그 여인들이 이제 어떠한 부활의 삶을 살았는지 두 번째 세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부활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이 구질구질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정결하게 믿음 가운데 순교하기를 그들은 원한 것입니다. 안중구주사 어머니 조마리아 그 성도가 말한 것처럼 구걸하지 말고 천국이 있으니 죽으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구차한 부정적인 부정한 그러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찰턴 헤스턴이라고 유명한 그 배우가 주연하였던 윌리엄 테일러가 헐리우드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게 만들었던 영화는 배너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올 여름에 리메이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너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바탕이 되어 있죠. 배너의 원작 첫 번째 그 책 표지에 보게 되면 이 배너의 소재가 나와 있는데요. Tale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이한 겁니다. 배너의 이야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북군, 남북전쟁의 북군의 장군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부하 중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하들을 통해 이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전쟁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결단을 했느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성경보다 더 잘 팔리는 책을 쓰리라라고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쓰기를 원하게 된 것이죠. 그러려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그가 터키 지역으로 미국의 대사로 파견이 됩니다. 터키는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쭉 순례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역사의 증거들을 보고 박물관에 찾아가서 실제로 그런가를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가 배너를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19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배너가 등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로 만들게 되고, 자기의 교만 가운데 넘어졌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게 되며 불신과 회의 가운데 있었던 도마까지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루 웰리스와 같이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게 되는 것처럼, 부활의 그 밋밋한 절기의 신앙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변화의 역사를 통해 어떠한 삶도 거기에 영원한 속성이 있지 않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세상에 허망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생의 구원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또 부활하심의 아름다운 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때에 나중 오는 우리의 삶의 부활임을 깨닫게 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